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신미섭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임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나님,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세우신 주의 사자 심혜섭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인 뿌리칠 일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들으시고 각자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다납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 들어간 날부터 20일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아멘. 신민섭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건데 왜 전 세계는 굶주리는가라는 책 여러분 아마 서점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 아이가 이 굶주리는 사진이 있고 지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인 책이죠. 그 책을 봐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움도 들고 우리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진, 기근, 또 내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앙이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이 재앙이 임한 현장이지만 나와 이 먼 곳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느낌들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이 재앙이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 먼 곳에 먼 나라에 다른 나라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아니면 나랑 직접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 저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이 재앙들이 그래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먼 곳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들 또 사회의 또 국가적인 여러 문제를 보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재앙이 임할 때의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잠들다가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먼 나라,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임한 현실이구나. 지금 우리에게 유 목사님이 재앙시대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별로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재앙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었다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재앙이 물러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리고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조금 부제를 정해봤는데 이 사무엘 시대 이전에 부제를 한번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엘리 제사장과 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그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일부 강단에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에 드디어 입성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가면은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을 거다. 이방 족속들이 있을 거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다 너희들의 땅에서 쫓아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거나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이 농경 문화의 그 어마어마한 맛을 봤던 그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들이 또 농경 문화의 문화권인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농경 문화에 동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었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 아스다롯신, 또 아세라신, 밀곰 이런 우상의 이방의 우상들을 점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우상들이 다 어떤 신들이냐면 이 농경을 담당하는 신들이거든요. 다산을 상징하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아스다롯, 이 농경, 이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 점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에 시작되는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암흑기죠. 사사기 시대가 열리게 돼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이 사사들은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왕 같은 신정 정치를 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이 12명의 사사들이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이 이 주신 언약을 회복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40년, 약 100년간 언약을 회복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이 사사기 시대를 맞이해요. 사사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약 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행하였냐? 자기 생각,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의지하여 살게 됐냐? 자기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보면요. 언약은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무엇을 가까이 하게 되냐? 이 이방의 우상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죠. 삼손과 같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사사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언약과 예배는 놓치고요. 우상을 섬기고 타락과 부패가 이스라엘에 점점 만연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예요. 이러한 사사기 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이 타락과 부패가 절정으로 치닫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어디냐면 사사기 여러분 19장, 20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하고 부패함이 점점점 심해지다가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역시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라고 시작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이 이스라엘이 애굽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과 베냐민, 이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이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레위 사람. 여러분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오늘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다른 12지파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또 이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하나 드려요. 근데 이 첩이 어떤 첩이냐? 19장 2절에 보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하나 드렸는데 이 첩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음란한 사람이에요. 행음을 하고 어디로 갔냐? 유다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후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이 자기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첩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첩의 아버지가 이 레위 사람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의 장인 곧 그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 사람이 성전을 떠나서 오늘 이 첩을 찾아서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드디어 넷째 날 가려고 하는데 또 장인이 붙잡아요. 야, 가지 마라.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이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야, 여기서 내가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 예배, 등잔에 불을 지펴야 할 레위 사람이요. 지금 며칠째 성전을 떠나서 유숙하며 먹고 즐기며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그 일에 계속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 가고자 하되 또 유숙하고 막 이러다가요. 결국엔 드디어 결심을 하고 첩을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벌써 밤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첩과 그의 하인들을 데리고 유숙할 곳을 찾다가 어디를 찾냐?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지금 밤이 깊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기 이방의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하룻밤 유숙합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 이방 민족에 우리가 어떻게 유숙하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베냐민 지파, 가까운 곳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있다.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가서 우리가 하룻밤 유숙하자. 그래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묵을 곳을 찾다가 19장 후반절에 보면요.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과 하인들을 맞이해서 우리한테 먹을 것도 있고 말 여물도 있고 쉴 곳도 있으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십시오. 감사하죠. 여기서 쉬었다 이제 가려고 그 레위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불량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손님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노인에게 레위 사람 손님들이 왔다는데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해야겠다.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그냥 친목 다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냐? 성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그 노인이 말합니다. 후반절에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누구를 밖에 던져주냐면 그 행음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쉬고 있었던 그 누굽니까? 레위 사람의 첩을 밖으로 던져줘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요. 25절이네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결국엔 이 첩이 밖으로 던져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 19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결국에 이 여자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화가 난 레위 사람이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냐. 자기 첩을 끔찍하게 죽인 이 베냐민 지파, 이유를 두고 자기 첩을요, 12조각을 내요. 토막을 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이 여자의 시체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 썩어빠진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없다.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 있겠냐.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를 두고
나머지 11지파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러한 사사기의 내용을 제가 왜 설명드렸냐?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이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들을 동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즐기고 그들이 좋은 대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행하는 그 문화들을 따라 향하던 오늘 레위 사람의 여자의 첩, 행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문화를 즐기며 그 가나안의 문화를 즐기면서 사는 그 레위 사람의 첩의 인생이 좋은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에 지금은 내 마음이 좋아서 즐거워서 내 생각대로 즐거우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세상의 문화가 너무 재밌으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됐냐? 사단에게 완전히 능욕당하고 나중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사단이 여러분 젊은이들을요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재앙을 끌고 옵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가 전쟁의 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바로 어떤 시대가 시작되냐? 여러분 사무엘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으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룻기가 중간에 있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아까 있었던 그 모든 영적인 분위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한,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드디어 시대가 넘어갑니다. 사무엘 시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누가 등장하죠? 바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생겨나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상을 자기들이 집어먹고요. 왜 이런 짓을 하지? 저는 궁금했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수백 년 동안 타락과 부패, 우상 숭배로 완전히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으셨는데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길이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드디어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제사장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30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면서 엘리 집을 저주해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세울 제사장 35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시대를 참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사무엘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또 특히 사사기서 보면은 똑같은 이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드리던 그때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냐?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돼요. 오늘 우리 사사기 시대처럼 이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에 몽둥이를 드시죠. 심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회복.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나중에 사무엘 같은 이 언약 가진 한 사람 회복될 때 다시 이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나랑 상관없겠지, 별일 없겠지, 나와 별로 관계없겠지 살아가지만요. 우리도 이 안에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과 부패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이 드디어 몽둥이를 드셨는데 그 몽둥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재앙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쟁이다. 전쟁이야말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전쟁.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봐도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완전히 희미해지고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 사람들의 문화가 드디어 어떤 문화가 되죠? 사람 중심의 문화, 르네상스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이 발달하고 하나님보다는 이제 인간의 이성, 합리주의, 하나님 예배는 점점 멀리해요. 근데 뭐는 점점 발전하냐? 과학기술, 인간 중심의 문화들, 이것들이 점점점 발달하다가 그 절정에 이르는 게 언제냐? 여러분 불과 100년 전, 1900년대. 그때 어느 정도로 이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냐면요. 여러분 과학은요 굉장히 발달해 버렸어요. 그래서 막 우주선을 쏘기도 하고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이 핵미사일 이것이 그때 발달했거든요. 과학의 최고의 집합체가 바로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 핵미사일이 최고로 완전히 집약체죠. 그러면서 이 신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신학은 신학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어요. 그때가 불과 여러분 100년 전입니다. 하나님 없이 언약과 떠나서 예배와 떠나서 인간이 최고로 가는 그 100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그때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이 서로 죽이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던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길이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몽둥이를 드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블레셋을 통하여서 아람 군대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여러분 애굽을 통하여서 또 로마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왔어요. 뭐 할 때마다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런 재앙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회 뉴스를 보고 이것저것들을 다 보는데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던 재앙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결국 이 속에 지금 있지 않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회복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세대의 하나님은 결국에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적인 재앙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남자 랩런트는 또 군대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놀다가도 여러분, 내일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는 게 사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잠깐 전쟁을 쉬자, 전쟁을 그만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잠깐 전쟁을 우리가 쉬자 하는 게 여러분 휴전이거든요.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없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빠진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약 놓치는 그날이 전쟁 나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국가에도요, 언약 놓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 여러분 매스컴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앙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두 달 하고 말겠지. 길어야 한 2달 하겠지.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4달, 5살째. 여러분, 이 코로나도 여러분 재앙이에요. 이 코로나가 지금 사회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은 결국 어디에게까지 임합니까? 개인에게까지 임하게 돼요. 나와 뭔 상관, 나와 관계없겠지, 나와 상관없겠지. 아니라니까요. 결국엔 이 재앙이 국가를 넘어 사회를 넘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전쟁 나오세요. 그때는 우리 온 국민이 재앙 속으로 빠지는 날입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언젠가부터 무감각하고 은혜도 안 되고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정말 점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사와 감격, 기쁨, 정말로 힘이 되지 않고 종교 생활이 돼가고 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재앙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언약 놓치면. 그 대단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요, 100년, 200년 시간이 흐르니까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심지어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 눈이 어두워지고 비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는 그 시대에 기도하는 한 여자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했어? 여러분 잘 아시죠? 올바른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했나요? 아니요. 잘못된 기도하고 있던 한나 한 사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무도 너무 쓸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하나님 택하셨냐? 잘못된 기도하고 있던 한나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이 재앙 맞는 일에 한나를 사용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미래가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진로가 정말 답답하세요? 여러분 정말 생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기도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고쳐서라도 바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에겐 문제가 많습니다. 나에겐 이런 걱정, 염려,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반증하면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에 헤매함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해요. 분명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재앙은요,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재앙을 막습니까?
뛰어난 정치인이 재앙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은 누가 막냐?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땅에 이렇게 타락과 부패와 음란으로 제사장마저 부패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찾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재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시작한 것이 여러분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모여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재앙을 막는 미스바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여름에 왜 WRC를 합니까? 이번 WRC는 타운 집회로 해가지고 여러분 엑스포도 못 가고 핀 체크업도 제대로 못 하고 핀 포럼도 뭐 좀 허접할 것 같고 시설도 너무 안 좋고 여러분 왜 WRC에 와야 되죠 우리가? 말씀 듣고 좀 힘없고 여러분 뭐 좀 은혜 받으려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WRC로 모이는 건요. 이 땅에 임한 재앙을 막는 여러분 미스바 운동이에요. 대학 청년들이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언약과 점점 멀리 희미해지고 간다.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재앙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WRC 여러분 대학 청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깐이지만 여기서 예배하고 또 WRC에 여러분이 스텝으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들 여러분 다 무엇이냐? 미스바 운동이에요. 재앙을 막는 미스바 운동.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성전 이전과 건축의 시간표. 그러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예배 회복하는 것. 목사님이 공예배 회복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성전 건축, 성전 이전이 뭘까요? 여러분 돈 없잖아요. 알바 해가지고 여러분 용돈 뭐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이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이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성전 건축 이전을 두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공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 회복에서 여러분이 잠깐이고 작지만 여러분이 반주로 헌신하고 싱어로 헌신하고 예배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임 속에 또 여러분이 찬양을 준비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를 필두로 해서 찬양이 너무 약한데 여러분이 찬양팀으로 들어와서 싱어로 반주로 악기로 헌신하는 것 여러분 다 뭐냐? 공예배 여러분 예배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에요. 예배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벽돌 해가지고 뭐 돈 헌금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영적인 성전을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오늘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블레셋은 말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한다.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한다. 여러분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공예배 회복하는 이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찬양팀으로 또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작지만 헌신들 다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스바 운동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언약 회복한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또 하나님께 평생에 쓰임받는 귀한 젊음의 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시대에 언약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학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 아까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의 성전 이전입니다. 밴드에 보시면 5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요. 기도 제목을 더 드리자면 우리 교회가 진짜 237 나라 살릴 237,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모든 영적인 문제에 걸려 죽어가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WRC와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시면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 5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발견하고 대회를 통하여 개인, 가정, 교회의 CVDLP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타운마다 렘넌트 운동이 회복되고 3팀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WRC를 통해 렘넌트들이 오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서밋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미션을 찾고 서밋으로 가는 삶의 길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인턴십을 누리며 자신의 삶을 후대에게 전달할 헌신자의 인생 포럼으로 만드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통해 훈련받는 모든 리더들에게 먼저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대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영적 깃발 들고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 유광수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오력을 더하시고 대회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절대 응답,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또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에 성전 이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성전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경남을 대표하는 교회로, 창원을 대표하는 교회로 서서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하며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어둠이 덮인 현장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24시 237 나라 살릴 하나님 치유 서밋의 언약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미스바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 서밋 타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3팀이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며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며 현장의 증거를 확인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237 나라 다민족들을 살릴 하나님 237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적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치유하는 하나님 치유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렘넌트 지금 현장에는 후대들이 복음으로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하나님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 우리 WRC와 리더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CVDIP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먼저 렘넌트 리더로 서서 하나님 CVDIP의 하나님 모델로 응답 하나님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참된 3팀의 응답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자 유광수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WRC 및 리더 수련회 등록과 또 스텝 등록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덕평 RUTC에서 있고요.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박진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집회가 이번 주에 있고 또 다음 주 주일에는 중직자 대학원 5강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단톡방에 있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섭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을 다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말을 하다 못해서 여러분 성전을 든든히 세우고 예배를 든든히 세우는 일 중에 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 청년의 이 교회 안에 문화가를 좀 여러분이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끼리의 문화가 없고 복음 문화, 포럼 문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 세상의 문화에 나가서 휩쓸리는 것 같아요. 성전을 든든히 세우고 예배를 든든히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 문화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 또 후배들이 볼 수 있는 좋은 복음 문화 또 만드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또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귀중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미래가 우리의 것으로 당겨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귀중한 한 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